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더 높은 꿈을 보고 그 꿈과 비전을 우리의 삶에 심어서 그리고 키워서 결실을 얻으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돌짝밭에서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들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토지의 자양분이 풍부해도 굳어있는 땅은 소용이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씨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뿌리 내릴 여유도 없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한 더 높은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쟁기로 땅을 갈아엎고 옥토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심고 그걸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걸 키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2018년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죄와 역기능과 상처의 유산이 끊어지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죄와 역기능과 이 상처의 유산이 끊어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만 아니라 부모 세대로부터 죄와 역기능과 상처를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걸러진 말과 마음 자세로만 우리 가정생활, 우리 자녀들을 양육했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교육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베풀고 또 필요한 책망과 훈계를 하는데 죄와 상처에 오염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병든 부모의 소원으로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속적인 욕심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저 김집사네 아들이 명문대학 갔으니 너도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가야 한다. 엄마의 위신을 체면을 세워줘야 되니까 너 성공해야 한다. 자녀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내 명예, 내 체면,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내가 내 얼굴 낯이 서기 위해서 자녀를 몰아대는, 또 자녀들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 실망감에 분노하면서 또는 치유받지 못한 나의 그 결핍에 얽매여서 없이 어렵게 자랐던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결핍에 얽매여서 너그러움과 풍요로움으로 자녀들 또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 나의 그 결핍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상태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잘못인 줄도 모른 채 오직 내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신 내가 자라온 배경 그냥 그것만 알고 그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며 가정생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오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이 대물림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희생, 이 사랑의 좋은 것은 배워서 대물림하지 못하고 죄와 역기능과 상처만 대물림하기 쉽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그걸 나도 실천하고 대물림해야 하는데 그거는 놓치기 쉽고, 상처, 죄, 나쁜 것만 계속 대물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봉사한 것이 허물과 죄를 덮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희생하고 큰 헌신과 제물을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돼서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녀를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는 자기의 친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적도 없고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물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최고 큰 희생을 바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정말 가족까지도 희생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만한 복음을 위한 희생이었고, 그렇게 아름답게 희생했던 의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를 유전받았습니다 하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죄와 역기능의 유산을 대물림 받았던 허물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화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내 속에 깊이 배어있는 이 죄 죽이기, 나의 자아와의 싸움에 집중하고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분주하게 다니는 동안 자녀를 희생했다면, 혹시 입다처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빗나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다고 봉사했다고 하는 그 희생과 봉사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새벽마다 묵상했던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흘러온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올무가 된, 저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산당이었습니다. 높은 언덕, 산꼭대기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선앙당입니다. 마을마다 높은 곳에 큰 나무 밑에 우상에게 절하는, 신령님을 찾는, 칠성님께 비는 이 산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우상 숭배는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의로운 왕들도 많았는데, 그 의로운 왕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대물림되어 내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죄인데 끊어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끊어내지 못한 고질적인 죄와 이 역기능의 산당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흘러내려온 산당과 같은 죄와 역기능, 상처와 연약함, 어쩌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크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이런 죄의 역기능, 상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가족을 대하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다 커서 시집장가를 가서 자기들이 가정을 이루고 보니까 역기능적인 것이 보이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된 씨를 뿌렸구나. 그 데미지가 너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것이 잘못이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그냥 흘러내려온 부정적인 유산이 이제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풀리지 않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너 돌을 옮겨 놓아라, 네가 돌을 옮겨 놓으면 내가 그 어둠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는 내가 불러내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돌을 먼저 옮겨 놓아야 할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오랫동안 대물림되어 내려온 산당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와 역기능과 상처의 유산이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청산되고 해결받아야겠습니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더 높은 꿈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거친 돌이 무엇인지, 거친 돌, 옮겨야 할 돌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죄와 역기능과 이 상처의 묶임, 결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박, 반대지, 묶임이라는 건 그게 있는 줄도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게 묶임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묶임이 있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옮길 돌을 알아보게 하시고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대대로 대물림 되려 내려온 이 견고한 진, the stronghold of the enemy, 우리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가려는 원수의 견고한 진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알아보게 하시고 그 견고한 진이 파하여지고 결박의 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이 yoke of suffering, 이 멍에가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 본문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루살렘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20명 중에 8명밖에 없습니다. 그 8명 중에서 더 훌륭한 칭찬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칭찬,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정도로 걸었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단 1명, 산당을 제거했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얘기입니다. 요시야는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악한 2명의 왕들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의 통치기간 온갖 악을 다 자행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몰렉 신에게 불살라 바쳤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에 빠진 자를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책망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를 핍박하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자들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서 나무 박스에 넣고 못을 치고는 톱으로 썰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21살의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하고 짧은 나이에 요절했는데 2년 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 짧은 통치 기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요시야가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8살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행했다면 아마 믿음 좋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선왕이 죽으셨고 8살의 왕이 되었다면 그 삶의 가장 지대한 영향력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 beloved,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 외할아버지 아다야라는 이름은 야훼께서 아름답게 꾸며주셨다, Jehovah has adorne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외갓집이 여호와 신앙이 투철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자기 26살 되는 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하고 성전 수리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유실되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구석에서 오랫동안 구경도 못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할아버지 그 악한 왕 므낫세 시절에, 므낫세의 통치 55년 기간 동안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위한 제단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다 팽개치고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 하나가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성경책 한 권 남아있지 않고, 이제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돕던 제사장들은 성경책도 하나 없어서 그냥 자기 부모님들에게 구전으로 배운 전통과 그냥 그 관습, 그거에 따라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걸 수종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으니 얼마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율법책을 찾게 되었습니까? 얼마 만입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그 뒤를 이어 아몬 왕 2년, 그리고 요시야 왕 통치 18년, 다 합치면 75년 만에,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도 못한 채 무지함 가운데 저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죄가 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저들이 살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 18년 동안 그는 우상 숭배는 안 하고 아마 성전에서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진행시키면서 75년 만에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성전 수리를 명령했다는, 성전 수리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회복을 사모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 부모님들에게 배운 관습, 그거에 따라서 그냥 제사 의식을 행하는데, 그런 제사 의식,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의식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하였기에 성전을 좀 수리하고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보자. 그렇게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비통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가 크고 두려움이, 비통함이 찾아와서 옷을 찢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문 앞에까지 다다랐구나,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12절 이하에 보면 자기 궁중 대신 중에 최고 원로들과 대제사장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할아버지가 죽였으니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큰 징계와 저주를 받을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가서 여쭤봐라.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언약 갱신 성회를 엽니다.
구약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때마다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언약 갱신이 있었습니다. 언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가증하고 죄악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연관된 모든 것을 성전에서 제거하고 끌어내다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전 주변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 온 나라의 우상 숭배 제단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각 성읍의 산당까지도 제거한 이스라엘 역사의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면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늘의 일월성신, 태양신, 달신, 별, 출성님께 비나이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걸 다 끌어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의 제단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장 6절에 보면 성전 경내에 아세라 상이 서 있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은 풍요의 여신, 가나안 지방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도 그리스 신화에도는 이제 뭐 아프로디테 같은 다이애나 같은, 그래서 이 풍요의 여신 아세라 상은 나무나 아니면 코끼리의 이 상아를 깎아 놓는데 그 모습이 풍요의 여신이라고 젖을 많이 가진 아주 추잡한 모습의 그런 상입니다. 그 풍요의 여신 아세라 목상이 성전 안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찍어다가 예루살렘 시의 쓰레기 하치장, 이 하수구가 빠져나가는 기드론 시내에 내려다가 그걸 불살라 버리고 남은 걸 가루를 빻아서 공동묘지에 뿌려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열왕기하 23장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 남성 창기,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박수무당들이 방을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경내에서 음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의 그 우상의 신전에서 볼 수 있었던 신전 창기, 그 우상 숭배에는 이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는 남성 무당이나 여성 무당과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하는 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신전에나 있을 것이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서 지어 건축해 바친 여호와의 성전에 어찌 그런 남창의 방을 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므낫세 왕 통치 55년, 그 다음을 이은 아몬 통치 2년뿐만 아니라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 성전 수리를 명령한 지금 이 18년 동안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그대로 있었고, 그런데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창의 집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 더럽고 가증한 그 죄악을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지금 18년 동안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그 추한 모습이 서 있고 거기에 남창의 집이 있어서 박수무당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나타났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죄를 뉘우치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죄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18년 만에야 성전을 더럽히는 우상을 철거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유산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요시야 때에 시행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들도 제거할 수 없었던 산당을 요시야가 이제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돌을 옮겨놓게 된 것이요, 결박의 사슬이 끊어지고 원수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요시야 왕 즉위 18년 그 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성전 수리를 명했더니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되었고,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회개와 함께 영적인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요시야 왕 통치 첫 18년의 그 기간처럼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2018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청산해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 아닐 것입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어져야 하는 말씀, 2016년, 2017년도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2번을 안수기도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불완전해서 2번 안수기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는 사람의 그 받아들이는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2번 안수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옮겨놓아야 할 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왔었다면, 이 2018년도에는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 가문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제거되지 못했던 산당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옮겨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시고 그걸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난 세대부터 계속 지나온 세대들이 제거하지 못했던 이 산당이 나의 삶에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 때부터 우리의 삶에 흘러내려온 죄와 역기능과 이 상처의 유산이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산되게 하여 주옵소서.